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지, 더 이상 붙잡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이미 충분히 괴로운데 왜 놓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걸까요? 석가모니는 이 질문을 인간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를 대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반복되는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보다 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는지가 괴로움을 키운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반복되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강해서 못 놓는 거라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집착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으로 보았습니다. 반복된 반응이 길이 되고 그 길을 따라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놓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이 역설을 석가모니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집착을 끊으라는 말 대신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괴로움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어떤 일이 생겨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감정도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황은 정리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장면을 떠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떠올리며 같은 감정을 반복합니다. 괴로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상태를 반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판단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 흐름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익숙해진 반응의 결과입니다. 한번 강하게 흔들린 마음은 그 흔적을 남기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먼저 같은 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면서도 마음은 비슷한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반응하는지, 왜 이미 끝난 일을 놓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괴로움은 특별한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은 한번 익숙해진 길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붙잡고 싶지 않아도 다시 붙잡게 되고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같은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거나 사건이 아니라 그 대상에 반응해왔던 마음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괴로움의 본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늘 지금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반응을 반복하며 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언제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마음의 움직임에 닿아 있습니다. 이 반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괴로움을 새로운 문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같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오는 이유를 석가모니는 의지의 부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약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먼저 선택합니다.
비록 그 익숙함이 괴로움을 동반하더라도 이미 지나온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그 방향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졌으며,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반응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그 방향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생각하기도 전에 같은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마음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놓으려 애씁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하고 잊어버리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종종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놓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애써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그 대상을 향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이 마음의 역설이라고 보았습니다. 밀어내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대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음과 밀어냄은 겉보기에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작용에서는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좋아서 놓지 못하는 마음과 싫어서 잊고 싶은 마음은 모두 그 대상을 중심에 두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워해도 마음은 떠나지 않고 잊고 싶어도 생각은 계속 돌아옵니다. 마음은 판단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한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감정을 새로운 문제처럼 겪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바깥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마음의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찾으며 같은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마음이 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괴로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고 애써 밀어내려는 힘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이전처럼 거칠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불안이 생기면 불안 그 자체가 되고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때 마음은 감정을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곧 자신이라고 느끼는 상태에 놓입니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순간에 괴로움이 가장 단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순간 마음은 선택지를 잃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지면 불안 속에 머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마음은 이미 반응의 흐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이 느슨해지는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힘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있다, 불안이 있다,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 하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과 감정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은 크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고 생각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마음이 그 흐름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그 움직임을 전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상태를 자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생겨나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반복의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이 이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고 감정도 조금 더 빨리 지나갑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반응을 강요받지 않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한 해탈은 멀리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씩 경험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괴로움은 이전과 같은 힘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과의 거리가 잠시 생겼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말을 듣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전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깨달음의 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순간에도 한마디 말이나 사소한 장면이 마음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느슨해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에 다시 묶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실망, 후회, 분노, 기대 같은 감정들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시 붙잡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익숙한 반응이 다시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다시 같은 생각으로 돌아온 자신을 탓하고 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평가하는 순간 또 하나의 집착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마음 역시 붙잡음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시 붙잡히는 순간에도 이전과 다른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번 거리를 경험한 마음은 붙잡힘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어지던 감정이 이제는 중간에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과정을 물이 고인 웅덩이에 비유했습니다. 계속 흔들면 물은 늘 흐려져 있지만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붙잡혔다고 해서 애써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동안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히는 순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마음의 습관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습관이 더 이상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붙잡힘과 느슨해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다른 리듬을 배워갑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체념을 떠올립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닫는 것, 아예 관심을 끊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닫은 뒤에도 감정은 여전히 안에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무관한 척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내려놓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포기는 마음의 움직임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고 생각하지 않으려 버티는 동안 마음은 더 안쪽에서 움직입니다. 표면은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같은 감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포기는 종종 또 다른 형태의 붙잡힘으로 이어집니다.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대상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내려놓음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내려놓음을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더 이상 같은 반응을 강요받지 않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에 머물 필요가 없는 상태를 내려놓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포기는 힘을 씁니다. 애써 참아야 하고 계속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힘을 덜어냅니다. 감정이 있어도 괜찮고 생각이 돌아와도 괜찮다는 태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사라질 때 붙잡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반응하려는 순간마다 그 반응을 그대로 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석가모니는 이 과정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흐름을 막으려 하면 물은 넘치지만 길을 내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질 방법을 찾습니다. 내려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내려놓아진 상태는 특별한 평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을 말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반복되던 생각이 어느 순간 이어지지 않고 끊어집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머무는 시간이 분명히 짧아집니다. 이 변화는 애써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무엇을 고치려 했기 때문도 마음을 단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을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 너무 자주 개입하며 흐름을 방해해 왔을 뿐입니다. 일상에서 내려놓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생기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자유는 조용합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스스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덜 지치고 관계에서 덜 소모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편안해집니다. 삶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 과정에서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내주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수행의 본질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붙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느슨해진 마음은 이전과 같은 강도로 묶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완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이전보다 가벼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여정은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한결 가벼워졌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같은 감정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반복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움직이는 한 다시 붙잡히는 일은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붙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왜 아직도 이러는지 따지지 않고 그저 지금 마음이 다시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비워지는 날보다 조금 덜 무거워지는 날을 통해 변화합니다. 큰 깨달음보다 반복 속에서 생겨나는 작은 틈이 더 오래 마음을 바꿉니다. 그 틈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새 예전보다 덜 붙잡히고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내려놓음은 무엇을 버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애써 달라지라는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두는 태도, 그 태도가 마음을 가장 멀리 데려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을 완전히 가볍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 괴로움과 함께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길을 바꿉니다.